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오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병들이다. 군병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지요. 무장은 여러분들이 전쟁할 때 우리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군대들처럼 우리가 옛날 장수들처럼 구원의 투구부터 우리의 모든 옷을 입고 칼을 잡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오므로 우리 대적자가 있고 우리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이제 오늘도 아직도 마지막 늦 휴가들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서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인정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어떤 면을 보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미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메가도 목사는 이런 말 했습니다. 진리의 전쟁이란 책에서 모든 성도들은 진리 전쟁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의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적은 사단 마귀, 또 악한 더러운 귀신들, 또 세상과 또 우리 자신과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에게 우리가 대항을 하고 견고하게 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 이후에 여러 시대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전쟁을 계속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읽어보면 그 시대마다 진리의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깊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진리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진리 전쟁을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진리 전쟁에서 승리했고 진리 전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15,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종교 개혁할 때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또 웨슬레라든가 요한 낙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간 보기에는 그들이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도 영적 진리 싸움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고 또 진리 전쟁에서 그들은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캄캄한 칠흑밤에 더욱더 등불이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온 성도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셨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자가 있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무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대적이 있음을 알고 끼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서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승리를 위해서 싸울 무기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모든 성경과
모든 여러분들이 사람 사건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고 선택된 자는 우리에게 어때요? 이미 승리한 자가 되고 하나님 우편에 쓸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라.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교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얘기하지요.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영적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가정 생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려고 하는 전쟁, 전투 생활, 이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잘 읽어보면 사건과 사고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공격에 오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가 흐트러져도 결국은 사단은 영락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10절에 보니까 강건해져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얘기하기를 밥심으로 사니 돈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능력,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이 있음을 알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11절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신갑주가 날마다 혹시 빠진 게 없나 13절에 가면 매일 여러분들이 챙기고 머리끝발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강계를 부림으로 우리 대적자가 악한 날에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지요. 이 강계란 말은 간사한 음모를 꾸미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 우리 대적자는요, 총체적으로 모든 게 우리의 공격자예요. 오늘 한번 12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육적인 걸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은 영물 아니겠어요? 근데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라나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하는 사람들, 또 앞장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권세, 또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총체적으로 모든 통로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깨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미혹되고 넘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으로 총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대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 싸움의 상대를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말에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대단히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대단히 아람 군대가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래서 아람 군대가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치러오지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런데 일로 오면 미리 매복이 있다가 공격을 해서 아람 군대가 망하고, 절로 가면 절로 또 숨었다가 또 공격해서 망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데 얘기도 안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가는 길마다 길목마다 매복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 중에 간첩이 있지 않냐, 첩자가 있지 않냐, 잡아내라고 하니까 뭐래?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왕의 안방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하니까 이 대적에 대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군대 18만 5천 명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눈이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서 그들이 보냄을 무사히 보냄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게 성경 속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 상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여러분 어때요? 강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우리 가족을 넘어뜨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배반하고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강계를 부리고 우리를 계계를 부리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13절 가운데 보니까 전신갑 입으라, 13절에는 전신갑을 취하라. 왜? 총체적인 공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다는 것이죠. 우리 대적자 원수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거는 뭐예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악한 자와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벗대는 거,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발을 당에 들고 세상에 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 속에 발 딛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누구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이 관영하고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고 물로 심판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그리로 세상은 가는데, 거기에 어때요? 악한 자들이 역사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등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 선교사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서 이제 선교사가 통역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선교는 긴 어떤 사람들은 잘 처음 가면 모르니까 간증도 늘어지게 하니까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어때요? 단막으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설교도 마찬가지야. 짧게 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요 세상과 멀어지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 세상과 등을 지십시오. 세상과 멀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등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가끔씩 목사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게 또 온 게 선교하러 온 게 또 이상한 소리 하러 왔구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말고 통역이나 하시오. 세상과 등지고 주님을 향해 가면 여러분요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밀어낸다 할지라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면 어때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쉽게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위대했던 것 중 하나가 어때요? 날마다 주님을 앞세우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유혹 속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살지만 세상과 벗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건 스스로 하나님과 뭐 돼요?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다가 실패한 자가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가 가서 세상에 벗대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있는 물질 다 허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돼지 우리에서 귀염 열매까지 얻어먹게 되고 그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 집에는 풍성하게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 품꾼을 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요 가락길 끼우고 가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벗대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멀어갔을 때 부르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탕자 같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적자는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실패자가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어때요?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라는 거.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한 마음은 그래 오늘도 주일을 주님 지켜야지, 주님께 나가야지. 그리고 못 지키면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어. 그러나 또 한 마음은 어때요? 그래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세상으로 내가 놀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와. 이 두 마음이 바울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뭐냐?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해방돼서 어떤 환경에도 자유함을 갖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육신의 소욕, 육신이 우리 가지고 있는 육신이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소욕 삼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대적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대적자가 될 수가 있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우리 대적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대항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드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어때요 여러분?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요. 심판을 향해 달려가요. 올해도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덥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지요. 근데 내년 보면 올해가 더 시원하대.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 여러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뉴스를 다 들어서 여러분 알겠지만 점점 지구가 달고 가고 있어요. 곳곳에 화재와 홍수들 또 떼약빛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구는 어때요? 여러분 참 욥기 사실 욥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에 36장에 보면 지구가 공중에 달린 것을 그때부터 알았어. 이게 뭐 우리가 뉴턴에 의해서 많이 인력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욥기서에 보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달려있기 때문에 한쪽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 깨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죠. 지금 홍수가 나면 해도 물로 심판하지 불로 심판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당시에 홍수가 날 때 하늘에서 비가 40주야로 왔고요. 땅에는 물 있잖아요. 이게 물샘 터져가지고 결국은 다 물로 심판하는데 다 죽기까지 깨달지 못하더라고요. 마지막 불로 심판이 뭡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요. 그리고 또 나가서 어때요? 이 땅에 만드는 무기와 모든 게 우리 쓰고 있는 다 불 아니겠어요? 이것으로 하면 어때요? 모든 체질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세상 것에 우리 많이 있으면 좋지만 거기 너무 입 벌리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마음껏 주의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미련 없이 털고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과 벗이되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악한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밀려가는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휩쓸려 가면서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죠.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우리 5대 확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그러면 성령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어때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갑옷으로 꽉 차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인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앞날이 안 보이고 갈 바를 몰라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도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귀는 이미 뱀으로 말하면 머리가 깨진 거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전혀 우리를 어때요? 물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적자가 세상이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요.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을 세대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적을 위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요. 어딜 찌르면 꼼짝 못하고, 어디가 약하다, 어디에 유혹하면 넘어간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게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의지하시고 도움받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고, 잘 가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마귀 유혹받고 마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 오늘 무장에 여러분들이 방어 무장이 5가지고, 그게 뭐 투구와 흉배와 띠와 신발과, 오늘도 방패지요. 이게 우리에게 방어 무기고, 공격 무기는 어때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있는데, 방어 무기 중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구원의 투구 다시면 구원의 확신과 그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알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액세서리 아니에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가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기도 만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건도 문제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풀어주느냐 중요하잖아요. 언약을 근거에 풀어야 돼요.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주님의 언약 근거에서 내게 오는 문제, 사건을 풀어갈 때 여러분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잘못된 보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러나 언약을 근거한 자는 승리해요.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 요셉은 형들이 팔려가고,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어긋가고 총리가 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을 근거해서 형들이 와가지고 동생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를 팔았음을 후회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왜? 언약을 근거하니까 사건 사고가 전부 다 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문제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의의 흉배예요. 머리만 주님이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이것이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내 가슴 속에 와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주님 마지막 때 뜨겁게 좀 섬기라고 한 것처럼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은 왕이지만 주님을 신하처럼 섬기고 그들 마음속에 항상 뜨거움이 있었어요. 아멘? 이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주님이 날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하고 아멘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내 마음이 냉랭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불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될 때 이 뜨거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허리가 튼튼해야 되고 특히 남자도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 힘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혜의 체력, 인력이 아니라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와 다니엘이. 다니엘이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이세벨 왕 때,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은 7천을 남겨놨지만 오늘도 이 엘리야는 자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 진리의 허리띠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굴복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싸워서 승리한 걸 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는 총리가 됐잖아요. 세 총리 중에 가장 인정만 총리가 되었어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마 외우고 또 막 이런 건 어때요? 이 말씀 많이 외워야 돼요. 이 말씀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요. 이게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시대마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신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도 오면서 신발 신잖아요. 등산하면 어때요? 등산화 신지요. 군인들 같으면 옥화를 다 신고 산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고 무장하잖아요. 신발 위에 내 인생, 내 앞날, 자녀들 다 복음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럴 때 어때요? 험한 산을 갈지라도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돼도 조금 참고 인내하고 복음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울 때가 시대는 변하고 여러분 정말 정치가 흉흉해도 그래서 어때요?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복음 위에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복음 위에 우리 모두를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방패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모든 거 막는 수단이 방패야, 방패. 그러니까 악한 자의 화전, 우리를 떠나는 이익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어때요?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에 얘기하거든 모든 총체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방패로 막는 거예요. 화살은 불 화살 쏴야 돼.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야곱이 야곱. 형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하란 땅에 가서 삼촌이 여러분 삼촌도 그런 삼촌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거기서 부유한 자가 되고 12자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오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결국은 형 에서를 여러분 막아내는 역할도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오늘 방패 가집시다. 다 그냥 저거 하지 말고요. 다음에 공격의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사단은 세상을 이기는 검이 말씀이에요. 칼이 말씀이에요.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최대 방어는 공격이다. 이 공격이 상대가 공격하면 못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 내 입술 속에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이 말씀을 사용한 자가 돼야 돼요.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치명타를 주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조와 연관된 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도 나와서 여러분 주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카톡에 올려놨잖아요. 좀 계속적으로 들어요. 차로 다니면서 좀 들어요. 듣기 싫어요? 주일날 나와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도록.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내는 카톡 보내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검이요.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이기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잖아요. 떡을 되게 하라, 높은 뛰어내려라, 그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잖아요. 이 모두가 어때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한 길로 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써요 좀.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락방도 다 좋지만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경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험한 시대에 살아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면 엄청나게 여러분요, 우리가 당할 일들이 많아. 이제 이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기도가 파수꾼 역할이에요.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거 다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 안에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구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철야날 조금 여러분들이 줄여서 제가 집회 나갔던 걸로, 지금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주일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요일날은 조금 우리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저 기도원 같다 생각을 하고 부흥회 같다 생각을 하고, 이번 주도 제가 기도원 갔더니 여러분들이요, 한 500명이 왔는데 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남자들은 뭐 직장 가니까 많이 안 왔지만 여자들이 저 상주에서도 여러분 버스 대제로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뜨겁게 만들까? 어떻게 이 성령의 운동을 체험하게 만들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철야 때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내가 살고 내가 무장하고 기도해야 승리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무장하고 승리합시다. 7가지 무장,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방어 무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 신고, 다 이게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공격 무기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남은 기한이 9월달 되면 조금 좀 저녁 선선하더라고요. 철야 때 해봐야 8시에 찬양하면 8시 반에 제가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각 부서만 돌아가면서 지금 사회보고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 오래 해봐야 제가 10시 안에 다 끝나더라고. 철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면 나와요. 텔레비 봐봐야 가짜요. 진짜는 주님 앞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토요일날 늘어지게 놀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은 또 오후 3시에 끝나잖아. 그 다음에 좀 쉬고 기도할 시간 좀 가져요. 또 기도원 가라 어디 뭐 여러 절 하라 이렇게는 안 해도 교회에서 자리 멍석 깔았는데 와서 뛰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오늘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풀릴 때 모든 게 풀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가 풀려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내 예수 믿으니까
내게 영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풀려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풀려진 제자들,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부활은 창조주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해결되니까 언약을 체험하게 되고 전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3장 4장 계속적으로 어때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언약의 주님이 영적 문제 해결되면 육의 문제 해결돼요. 육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아니면 생활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영적 문제 풀으세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적 문제가 제대로 풀리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창조주 주님 만나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깨워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복 받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무장, 또 공격 무기, 칼과 기도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 내가 지금 무장했는가 보고 또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위대한 산돌처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육가 약한 걸 치료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